사람들은 자기를 좀 이렇게 지켜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좀 뒷배경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이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 파워를 갖고 있는 백이 있으면요 어려움 속에서도 또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뉴스에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스폰서 검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실은 그 뭐 중고등학교 동창, 뭐 대학 동창, 이제 친구 사이긴 하지만 우정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친구고 우정이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일이 잘못됐을 때 뭔가 어떤 그 범법 사실이 드러났을 때 검사 얼마나 막강합니까? 대한민국의 검사 막강하죠. 부장검사 대단합니다. 청탁하는 거죠. 야, 이 문제 좀 해결해줘라. 지금 곤란하게 됐다. 그래서 몇 천만 원, 수억, 고급차 이렇게 줘가면서 자기의 스폰서로 뒤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을 때는 공생하는데 항상 이런 관계들을 보면은 나쁠 때는 공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어떨 때 보면 야 이러다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돈은 받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소위 먹튀죠. 먹고 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폰서로 이렇게 후원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부장검사인데 돈 받아 먹었다. 이렇게 싹 흘리는 거죠. 요즘 이 스폰서 검사 때문에 이게 들어보면요. 이 세상이 참 점점 어디로 가는가.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저러고 있구나.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스폰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중재자가 될 수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가이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이 종교계에도 이런 그 먹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단들입니다. 자기들만이 유일한 구원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속입니다. 막 헌금하게 하고 챙기고 종교 사기극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기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18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없다 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장황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스폰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다. 이 큰 대제사장 기독론을 지금 거의 10장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 큰 대제사장 이 기독론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라고 하는 말은요, 보다 더 자세하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그냥 나가서 이렇게 좀 그냥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제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너희들에게 선포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그 피, 큰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보혈의 피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졌더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옛 언약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라, 하나님과 떨어져라, 하나님과 구별되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시내산에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장로들만 올라가요. 여호수아만 올라가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자기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또 자신의 죄를 다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들고 단 한 번 속죄일 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사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가 이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이 활짝 열렸더라는 거예요. 이제 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보혈의 피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권면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렸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의 뿌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이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제단에도 뿌리고, 제단 뿔에도 뿌리고, 또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 위임식 할 때 손가락에, 귀에, 발가락에 그런 그 피들을 묻힙니다. 그럼 그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마음의 피의 뿌림을 받았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나의 부패함을 보게 돼요. 그 이전에 아무리 죄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의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자기의 죄를 들춰내, 나 괜찮아, 나 뭐 법 없이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어나게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요, 돌 같은 양심이, 돌 같은 마음이 이제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 이렇게 보면요,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얼마나 위선을 떱니까? 악한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핏버림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할 수가 있어요. 삶에서는 온갖 죄악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못된 생각, 못된 행동, 못된 언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까? 이중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세례의 사건이 이어졌을 때 온전한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세례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내 가운데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와 같은 그 피의 역사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그것들이 하나하나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나가서 예배하는, 그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것들, 그리고 지금 행하셨던 것, 앞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예배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뭔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 완전한 믿음, 완전한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듣다 보면, 지식이 쌓이다 보면 내 믿음이 여러분,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믿음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은요, 엄청나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지식은 있지만, 신학적 지식은 있지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 온전하게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늘 일관성 있게, 늘 변화 없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땐 때로는 건성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불이 나게 와가지고 건성으로 예배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삶의 어떤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그 영혼의 그 어두운 밤 소위 좀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좀 드라이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힘든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것, 내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약속들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만은 놓지 말라니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지금 내가 보이지 않아도 힘들어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좀 힘들고 아프고 바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뒤로 밀려버려요. 천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수 믿도록 하셨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바쁘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너무 소홀히 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뭡니까? 10장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영혼의 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그분을 향한 나의 손을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놔버려요. 쉽게 놓습니다. 이 성경은 붙잡으라는,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 위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내가 좀 잘 되는 거, 내가 형통한, 굉장히 자기 집중적인 사고인 것이죠. 근데 그런 이기적인 패러다임에서 넘어서서 이제 몸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보게 돼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굳게 잡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물론 요즘 가족이 많이 무너졌죠. 뭐 격려, 지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이 존속 간의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냥 몸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넌 필요 없어, 나만 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에 힘쓰도록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도 보면 참 모이기 쉽지 않은 때예요. 근데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어떤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려고 해도요, 한 6명 모였는데도 그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착착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다 많죠. 바쁘죠. 아프죠. 또 어떨 땐 피곤하죠. 특히 이 당시에도,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한 교인들 얘기합니다. 안 나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또 어떤 시련이 있어서 또 어떤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우리는 초대교회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잘 모일 것 같은데, 이 당시에도 이게 좀 안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가난한 교인, 어떤 교회에 대한 실망감 그런 거보다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당시가 교회가 핍박받던 당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선교사를 했던 한 분을 뵌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요, 정말 그 예배 자리 가는 것도요,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도요,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찬송가를 못 불렀어요. 그냥 찬송가를 읽어댑니다.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모였다가 괜히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야, 내가 그래도 신앙은 지킬 거야. 근데 지금 저렇게 나가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보면 나도 힘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 가나안 교인들, 교회에 대한 실망, 목사들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타락했고. 제가 이런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개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구성원을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그다 마음 상하면 나 안 나가.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우리의 종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 안 나가고, 바쁘면 안 나가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시간 없어도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혼자만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자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한 삶의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핑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잡고 또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또 나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옆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